지금 로마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하나님 아니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hum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셔야지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어제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일주일 전에 들은 말씀이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기억을 잘 살려보시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드셔서 악을 행하게 만드시고 그 악을 따라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살 먹은 그 예쁜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자기 고집을 부리잖아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도 뭐예요? 바로처럼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놓고는 하나님이 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했으니까 불순종하고 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안 되죠.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항심을 가지고 따질 사람이 있을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무엇을 시켰어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순종할게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하다 보면 아버지 말씀을 알게 되겠죠. 이런 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반항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한 게 싫어요. 내가 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아버지 더 이상 저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나이 먹은 만큼 먹었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했던 말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곱게 착하게 잘하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어머니 잔소리 하지 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더 이상 저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 문제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좀 잘 길러보려고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해라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 텔레비 좀 조금 봐라, 게임 조금 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또 때로는 새벽기도 가자. 그럼 아이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빠 왜 해야 돼요? 다른 집은 안 하는데 우리 집은 왜 해야 돼요? 자, 그 아이가 저의 말을 이해 못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빠의 말을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설명하면 오히려 더 감정만 상하지요.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나는 네 아버지야. 너는 아빠, 딸이야. 그러면 아빠 말을 듣는 거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한다. 이 반문한다라는 건요, 목소리를 높여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 향해서 바울이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울이 설명하기 전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지. 따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지요. 하나님이 따지듯이 묻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 그게 왜 죄예요? 하나님, 그게 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지. 누구 잘못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예배다가 은혜 들은 간증이 있어요.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동생 가정에 참 큰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며느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며느라기야, 다 내 죄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 집안 이런 일이 일어나. 나를 용서해다오.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더 우리 동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어머니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기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죠.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고집스럽고 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우리 가정에.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요?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어요. 지금도 어느 건물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으면 여러분 폰뉴스 아닙니까? 며칠 동안, 아마 일주일 동안 계속 텔레비에 방송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큰 뉴스가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야, 그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나가랴. 뭐가 문제냐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토기장이가 한 진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마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누구는 악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주 그 사람을 아주 못되게 만드셔요. 때로는 한 나라를 아주 악하게 만드세요. 악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런 악한 놈!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주 선하게 만드세요. 어떤 민족을 아주 선하게 만드세요. 선하게 만드셨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착하구나 복을 주세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 나라 아니면 한 개인이 있었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세요. 왜요? 악을 행하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 반항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만악한 마음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 민족은 내가 심판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딱 결단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하셨다가도 그 마음을 거두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주권, 토기장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하는데, 원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하늘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뽑아야 되겠다, 이 나라를 깨뜨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 불의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저 악한 민족이 저렇게 악을 해가는데 그냥 회개했다고, 그 한 번 회개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문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아시죠?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니느웨 성은 그 당시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왜? 요나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본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게 뭘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나가 싫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고 장차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그러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그것도 하루 동안. 원래는 그 성을 다 말씀을 전하려면 3일길도 더 가야 되는데 딱 하루만 뭐예요? 말씀을 딱 전하고 어디 망하나 보자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심지어 왕까지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에게는 그런 주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려고 했던 그 민족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누구십니까? 토기장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요나는 뭐예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는 낚으시사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니네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셔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고요. 그럴 때 마음을 깜빡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에요. 그럼 우리를 지금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면 어떻게 만드실까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진흙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진흙은요 절대로 토기장의 손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진흙이 입이 있다고 해서 저 마음에 안 드네. 토기장이 만드는 게. 그리고 진흙이 자기 마음대로 토기장의 뜻을 거스를 수 있나요? 없지요. 진흙은요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거스르려고 해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잖아요. 이러고 하나님께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빚으실 수 있을까요? 없죠. 이렇게 빚었는데 안 또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진흙을 생각해요. 진흙이 토기장이 이렇게 빚어가는데 진흙이 자기 마음을 내고 삐뚤삐뚤 해보면 토기장은 어떻게 했어요?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에게 또는 집사님 이제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집사님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럼 웃어요. 이제 목사님 그래야지요. 왜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셔야 되는데 자기는 싫다고, 내 계획은 이게 아니라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돌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순종할 때까지. 옆에 사람 보세요. 지금 계속 돌고 있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돌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들어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가는데 불순종해요. 얼마나 도는 줄 아세요? 40년을 도요. 40년을. 아마 여러 중에 40년만큼은 안 돌아왔어도 10년 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5년 돌았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도 돌고 있어요. 언제까지 도시래요? 여러분 아셔요? 진흙은 절대 토기장이를 거스를 수 없어요.
진흙이 아무리 고집을 펴도 토기장이의 뜻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으니까, 가장 귀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자녀가 말 안 듣는 부모가 말 들어가 막 잔소리하죠. 나중에 뭐예요? 매도 들어요. 왜? 사랑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그래, 넌 안 되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그 얘기 듣고 자녀가 만세! 하니까 야, 드디어. 그런 자녀가 있다면 정말 철이 없는 자녀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죠. 낙심이 오기도 하죠. 때로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저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잊혀진 것 같고 사람에게도 버려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마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빚어야 되는데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자가 강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마음은 귀한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빚으시려고 해도 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특별 훈련을 시켜요. 광야에 40년을 보내세요. 아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도 날 잊으신 건 아닐까? 사람은 이미 자기를 다 잊어버렸고 형제자매 다 잊어버렸고 장인어른의 양치면서 얼마나 초라해요. 볼이 소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는데 오직 남자가 못 낳았으면 처가살이 하면 장인어른 양이나 칠까?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마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빚어가고 계셨어요. 그것도 그냥 빚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고 사람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럼 더 감사해서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뭐예요? 귀한 것만. 싼 거는요 금방 만들어요. 한 시간에 확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공연 성자 같은 거는요 10년 걸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하고 인사합시다. 시간이 걸리는 걸 보니 걸작 훅 만드시네요. 시작. 제가 인사하는 건 꼭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여러분 아세요? 순종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또 가족들 다 같이 우리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우리 저녁까지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수요일날 오후에는 그 근처 이렇게 관광하기도 하고 그래봤자 배 한번 타고 이렇게 오고. 그럼 이번에 오신 목사님 중에 남부연의 감독님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는 남부연에 소속되어 있는데 감독님이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을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총치하시고 또 관리하시고 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감독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사범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똑똑하시겠죠. 그 당시 사범대학 이미 지금 은퇴하실 때가 다 됐으니. 근데 사범대학을 졸업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이제 감리교는요, 신학교가 세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하나 있고, 경기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울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감시를 가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신학교, 지금 모건대학, 종합대학, 모건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래도 이왕이면 대전보다 어디가 좋아요? 서울. 그렇죠. 그래서 말은 나면 어디로 가고, 제주도 가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고 그래요. 나 서울 가고 싶은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전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나는 서울에 가고 싶은데 대전을 보내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감동이 되면서 깨달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감동 만드시려고 대전을 보내셨구나. 그분 생각은 서울에 있었으면 감동 절대 될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40년 만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왜 하나님 나를 서울에 안 보내고 대전으로 보내셨을까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저를 부족한 자지만 감동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라고. 참 그분 말씀을 듣고 대화하면서 참 귀한 감독님이 돼요. 제가 40년 뒤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빚어가신지 몰라요. 모른다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돌고 돌아요.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40년 뒤에라도. 그러면서 또 이런 감명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한국의 상황은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감독되셨는데, 이제 감독에 나오면 한 분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몇 분이 나오세요. 두세 분이. 그래서 이제 감독 선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할 때 여러분 아시죠? 선거 운동 하잖아요. 하다못해 모아놓고 과자를 사주고, 야, 나 뽑아줘. 알았지? 야, 그럼 나중에 너 떠들 때 친구들 이름 안 쓸게. 여러분, 초등학교 반장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뭐 조직이 있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번에 감독 되시는 그분은요, 아무 조직 없이 감독이 되신 분이에요. 전례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조직도 없이 감독이 됐을까? 이유가 있었대요. 자기도 몰랐는데. 이분이 약 30년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힘들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감동을 자꾸 주셨어요. 근데 자기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30년 전부터 힘들고 어려운 교회 도와라. 어려운 교회 도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막 도왔어요. 30년 그렇게 하나님한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감독 선거에 나오게 되셨는데, 뭐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있고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니까 목사님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감독 선거 나왔는데 잘 부탁합니다.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많은 분들이 인사할 때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기억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을 넘어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별 힘은 없지만 도와드릴게요. 만나는 사람도 이런 그런 생각이 30년 동안 도왔으니 얼마나 많이 도왔겠어요. 그래서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무 조직도 없고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30년 뒤에 열매를 거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빨리 만들어주세요. 네, 그냥 컵 하나는 금방 만들어요. 그러나 귀한 것은요,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모모쿠리 산는 각기하지네. 제가 일본 분한테 물어봤잖아요. 확인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복숭아 먹고 싶어서 오늘 심으면 내일 열매 맺는 건 없어요. 3년 기다려야 먹어요. 내가 감 먹고 싶어요. 감나무 오늘 심었다고 내년에 딸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감 하나 먹으려고 해도요, 8년을 기다렸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는 사람이 조급해서 되겠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만들어. 하나님 너무 길어요.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어떻게 40년을 기다립니까? 어떻게 30년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30년 안 기다려도 30년은 가요. 안 기다리고 내 마음대로 사도 40년은 가요. 그런데 30년 뒤에 40년 뒤에 거둘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30년을 순종하고 40년을 인내하고 순종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가 않아요. 아무리 악한 자가 일어나 대적하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 줄 아세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조금만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평안이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손에 얻었어. 그럼 그때는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더 바라는 것도 없어. 나 너무나 행복해.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생각지 못했던 것이 하나만 생겨봐요. 그 감사, 그 기쁨, 그 평안은 온데가 없데 없이 다 사라져. 이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달라요. 세상 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걱정이 안 돼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입혀주시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기나요? 아니에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순종하는 자 안에만 이런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내 생명이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만약에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겠고,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는 지극인데, 믿음의 사람이요, 이 평안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도 하나님이 어디냐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에 이 놀라운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저는 진흙입니다. 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저는 절대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안 살겠어요. 저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믿음으로, 이 결단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오늘 여러분 안에 뭐가 임해요? 평안을.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이 평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조급함이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답답한가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나요? 조심하세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한 40년 걸렸죠. 우리도 그렇게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믿음 가지고 결단합시다. 주여, 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 인생, 제 가정, 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